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빕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 승천주일, 다음이 성령강림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성령강림 주일 다음 주가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 교리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지어주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하지만 한번 그걸 좀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은다면 말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그 삼위일체 교리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5분 정도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안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칙령이었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박해를 받던 이 기독교회가 박해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에게 빼앗겼던 많은 재산도 돌려받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살았을 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를 많이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 데는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패권을 쥐고 경쟁자와 전쟁을 벌일 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때 꿈에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앞에 두 글자를 보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뜻이 있다 생각한 콘스탄티누스는 그 다음날 자기의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스도의 앞에 두 글자를 새기고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수적으로 훨씬 열세였던 콘스탄티누스 팀이 군사들이 상대 군사들을 이기게 됩니다. 아주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콘스탄티누스는 전쟁에서 도움이 된 이 기독교가 자기가 로마를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여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지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안정과 통일을 위해서 지어냈던 이 기독교가, 그러나 콘스탄티누스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그 초기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팔을 나눠서 사람들이 싸웠던 겁니다. 두 가지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첫째 주제는 부활절을 언제로 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관계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싸웠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회의 자리를 열고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을 전체를 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서 더 이상 그만 싸우고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전에는 유대교의 유월절을 부활절로 지키는 사람도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니케아 회의 이후에는 춘분지나 만월지나 맞게 되는 주일을 부활절로 한다로 정해서 그때 1700년 전에 지켜진 그 부활절 날짜 지키는 법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절 날짜 정하는 문제는 쉽게 합의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큰 교세를 이루었던 지역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알렉산드리아에는 초기 기독교에 아주 뛰어난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주장을 폈어요.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은 아니시다. 유사 본질이시다 라고 주장하였고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회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마쳐져요. 그러나 한번 싸우는 사람들은 계속 싸우죠.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회의 이후에도 싸운 거예요. 상대편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권한이 있을 때 상대방을 파면시켰어요. 그뿐 아닙니다. 서로 죽였어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다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도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래서 다시 황제가 325년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2차 회의를 열게 합니다. 당신들 이제 그만 싸우고 다시 재논의해서 합의에 이르시오 라는 게 주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랜 시간 회의를 해요. 회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니케아 때 정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여기에다가 한 분 성령님을 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 짓습니다. 이것으로 싸움이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계속 싸워요. 이번엔 또 무엇 가지고 싸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파로 나눠서 또 한참 싸웁니다. 그래서 431년의 에페소 회의와 451년 칼케돈 회의를 통해서 또 하나의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길었던 삼위일체 교리의 싸움이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김재용 목사의 삼위일체 교리사 강의였습니다. 이 교리사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좀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십니까? 근데 저에게는 이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는 복잡하다라는 느낌보다 아프고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더 크게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다고 하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일 수 없죠. 거듭 말합니다만 폭력이 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인데 그분들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과 평화와 사랑이죠. 그게 세 분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삼위일체의 아픈 교리의 역사를 계속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폭력을 선택한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종교개혁 그리고 30년 전쟁이죠.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겁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서 서로를 죽인 것이죠.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에 걸쳐가지고 이 소위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벌입니다. 유럽 일대에서.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800명이 아니라 800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정면 교사이지만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는 우리가 결코 따르지 말아야 되는 반면 교사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는 그냥 랍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눈에도 예수님이 랍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 눈에 예수님은 그냥 랍비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체험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요청하죠. 선생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에요. 공통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도 했던 겁니다. 곧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가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 사실, 그 체험 자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시죠. 그러나 또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여주시던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이제 뭘 보고 살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날이 올지를 알고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오시는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뭔지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무슨 뜻인지 일상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파라클레이토스가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무엇이냐? 직역하면 조력자 혹은 변호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그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처럼 받아들여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마치 재판정에 있는 그 피고인을 위해서 그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자기의 사정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무죄를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의 모습,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좀 적절하게 번역어를 찾아본다면 아주 든든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인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파라클레이토스의 역할을 평생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일이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성령 강림 주일날 설교했을 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라고 제가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예, 마음속으로 손 몇 분 드신 것 같아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그거예요. 성령의 일이 따로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일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모두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네, 여기서 말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일을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군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모두
감사히 기억하여서 다른 이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 해주셨던 것처럼 그의 어려움과 아픔을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에게 곧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어준다면, 그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화를 그대로 전해준다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단박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해준 일이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어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자기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었잖아요.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공동체가 되어 그들을 품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교리 교육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체험이 또 다른 체험으로 전달되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십니까?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유명해진 분이시죠. 1962년생 부산 서구 출신입니다.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의대 졸업 이후에 카톨릭 신학교를 입학하여서 신학을 전공하였고 신부가 되어서 2001년에 남수단으로 갑니다. 남수단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인 톤즈라고 하는 마을로 가지요. 신부님은 그곳에 가서 마을을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톤즈에 와서 보니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남수단은 오랜 내란으로 모든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병원도 없었고요, 학교도 없었고, 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태석 신부님은 학교를 짓고 또한 병원을 짓고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에 자기를 투신하셨던 것입니다. 내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만 가장 큰 피해자는 이태석 신부님이 보았을 때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책을 손에 잡아야 되는 아이들이 총을 들고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쓰러졌던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수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특기 중에 하나였던 음악,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브라스 밴드까지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스 밴드는 아이들이 실력이 좋아서 나중에는 이 남수단 국가 행사까지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했을 정도입니다. 낮에는 하루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진료를 보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응급 환자를 돌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지를 찾아가서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고, 또 그때그때 한센병 환자들과 결핵 환자들을 돌보면서 참으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저는 톤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물을 파다가 왔어요. 다시 가야 합니다.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만류시켰고 그는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신부님이 한국으로 가신 다음에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하던 톤즈 사람들에게 신부님의 사망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톤즈 사람들은 그 족속의 특징이 울지 않는 거랍니다. 눈물은 수치스러운 것이라 울지 않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자 많은 이들이 울었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분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특별히 신부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학교 학생들과 특별히 그 브라스 밴드 아이들은 사망 소식을 듣자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톤즈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의대에 진학하였고 의대를 졸업하여서 작년에 의사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인터뷰 영상을 또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남수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이태석 신부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그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생애에 대한 많은 영상들과 책들이 나와 있는데 지지난 중에 이태석 신부님이 지인들하고 나눴던 편지를 모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보았는데요. 그 책에는 이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친한 후배인 부제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신부님은 충실한, 그 누구보다도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것이지요. 그 후배 부제한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친한 친구 하나가 갑자기 생각났다. 그 친구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는데 왜 그리 깡그리 잊고 살았는지 갑자기 생각나니 너무너무 보고 싶다. 톤즈에 처음 막 도착했을 때 충격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멍하니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라며 위로해 주시던 바로 그 주님.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이 허덕이는 그곳 사람들 가운데 항상 떡 버티고 계셨던 그 주님. 그곳에 가장 버림받은 이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시던 바로 그 주님.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지낸 만큼 그 우정 또한 보통 두터운 것이 아니었는데 그 친구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렜는데 왜 그리 깡그리 잊고 살았는지 그 우정이 그립다. 그 친구가 그립다. 이태석 신부님은 병환 중에 잠시 예수님을 잊기는 했습니다만 그는
그의 든든한 친구 파라클레이토스였던 예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행해 주신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그 톤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바를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파라클레이토스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진정 그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그 남수단 톤즈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으로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리에 붙들려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믿음의 본질은 사랑과 평화이지 폭력이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찾아와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어려움과 아픔 속에 놓여있는 다른 이를 찾아가 그에게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어주라고. 그럼으로써 그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 청파의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꾸만 신앙과 믿음이 머리와 입술에서만 끝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온몸을 던져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셨건만 우리는 머리와 입술로만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에게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체험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